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88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요.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선처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 주간 향기 나는 삶을 사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악취 풍기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수 향기 살리는 냄새 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한 대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카톡으로 쉽게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도 할 수도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화로 우리가 주로 안부를 주고받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팩스로도 우리가 소식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급한 내용은 우체국에 가서 전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한 내용이 아니면 편지에다가 내 마음의 생각을 또 소식을 알리고 주고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편지를 생각하면 특별히 두 가지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시골에 있을 때 지금은 장로에서 은퇴하신 형님께서 서울로 일찍이 가셔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시골에 전화가 없던 때였기 때문에 형님은 늘 편지로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왔습니다. 형님의 편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 전상서, 존경하옵는 아버님, 어버님, 기체일양 만강하옵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온지요.
불초소생은 부모님의 염려와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자나깨나 늘 어머니 건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편지를 어머니는 늘 눈물로 읽으시면서 고마워하시고, 이 편지를 받고 나면은 한 2주간 정도는 아주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늘 계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편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와 부산 해운대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런데 부산에 가서 해운대 해변가를 친구들과 함께 구경을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학생이 2명인지 3명인지 학교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그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서로 편지를 좀 주고받자, 어떤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얘기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도 오케이 해서 서로 주소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한 일주일 지났을까 이 뜻밖의 그 여학생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때 핑크색 그림이 있는 편지지 2장에다가 예쁜 조개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 내용도 제가 그때 봤을 때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자신의 생각이 잘 표현된,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여학생이라는 느낌이 든 편지였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그 당시 정치적인 얘기도 거기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답을 보냈고, 그렇게 몇 번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편지지가 생각이 나고 그 조개 장식된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 여학생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편지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전하고 또 내 생각을 전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소식 전하는 수단이었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1973년도에 발표된 임창재라는 가수가 부른 편지라는 아마 노래를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그런 이제 가사잖아요.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별로 표정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유문재 성도님 생각이 나죠. 많이 불렀죠. 기타 치면서. 우리 강영남 집사님도 생각나죠. 아마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들으면서 가슴 설레했던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여학생에게 준 적도 아마 들어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요즘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사이는 거의 편지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 카톡이나 메일로 다 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에 세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추천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읽어볼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가끔 교인 중에 추천장을 좀 써달라고 올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 사람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의 추천장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추천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써준 추천장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인 율법주의자들은 거창한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한동안 크게 미혹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사람이 써준 추천장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추천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날 필요 없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직접 겪어볼 필요가 없다. 바울을 만나보게 되면은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예수님의 추천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런 사람들이로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로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추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답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추천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게 된 동기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18개를 머물며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포함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금세 무너져요.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고 양육했던 성도들이 유대에서 온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는 도리어 바울을 향해 돌멩이를 든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영적인 자녀들인 그들이 폐륜적인 일을 저지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배신감 때문에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아니, 고린도 교회가 나에게 대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켜 주었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었는데, 직분도 주었는데, 아니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으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면은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고한 교인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제하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가서 못된 제답을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호통조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변질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방문 계획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부터 먼저 써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 문제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을 멈추고 오히려 눈물로 자신의 속마음을 절제된 언어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인데 그냥 편지가 아니고 사랑의 편지예요. 편지 속의 내용은 보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소원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은 이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가정을 해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두고 사랑의 고백 편지 하나를 제가 만들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영자씨에게 라고 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영자씨에게, 저는 영자씨에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겨울도 어느새 끝나가는군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겠지요. 따뜻한 봄날처럼 영자씨와 나의 사랑도 따뜻해지리라 믿어요. 나는 그대를 보는 순간 그만 반해버리고 말았어.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에 그대가 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자씨는 내 사랑을 몰라주고 끝내 떠나버렸어요. 영자씨가 떠나는 날 나는 너무나 서러워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래서 눈이 짓물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서 떠나간 그대가 다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어요. 그래도 그대가 안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 나섰다고. 그대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천하의 그 어떤 귀중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대, 내가 감히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는 영원히 내 것이요,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오. 내 곁을 떠나지 말아주오. 지금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내가 그대를 데리러 다시 오겠소. 힘들어도 견뎌주오. 그대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대의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이렇게 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영자씨를 사랑해서 보낸 편지라고 하면서 읽어 드렸는데요, 이 편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자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자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곳만 살펴보면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해요. 끝이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호세아 11장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했어요. 그냥 놔두면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아예 사랑의 밧줄로 붙들어 매고 다닌다는 거죠. 여사이 부르는 요행가 가운데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도망 못 가게. 내 사랑이 떠나가려고 해. 그래서 못 떠나가게 꽁꽁 묶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안 그랬으면 진짜 우리는 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죄짓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 글러먹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목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간섭도 받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마음껏 하면 꿈을 펼쳐보고 성공해보리라 했지만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산만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이때 이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야 깨닫게 되었죠. 나가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라도 봐주시라고 부탁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집으로 할 길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문 곁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 눈에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든지 얼마나 이 아들을 걱정했든지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맨발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좋아. 이 탕자를 꾸짖지 아니하고 달려가 반갑게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잘 믿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 돌탕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탕이에요. 우리가 각자 어떤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버려진 상태, 죄인인 상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셔요. 아버지는 종들의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새로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하여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때는 슬퍼하시면서 사랑하고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사랑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편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편지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 편지를 자꾸 읽어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좋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잘 물씬 배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 정성인지를 알 수 있어. 두 번째로 또 편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설교는요 선포되는 편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설교는 선포되는 편지이다. 성경은 읽는 사랑의 편지이고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이 설교 시간은 바로 듣는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또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최후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보통 말할 때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네 가지를 준다 그래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을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림이 있습니다. 뭘 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정성을 담아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은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받는 것이 있고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편지에. 그래서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전달해주는 선포되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듣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그 설교는 잘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의 말이 어눌해도, 그리고 문법이 잘 맞지 않더라도, 설교 시간에 좀 더듬거리고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데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종의 입을 통하여,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내게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잘한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도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서 나를 사랑하시는 저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지, 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죽어도 좋다, 내 생명도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게 되어야 제대로 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저 아이고 참 은혜 받아서 귀만 즐겁고 끝나버리면 안 돼. 삶이 변화되어야 돼. 행동이 따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으시고 다 감동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감동이 생기고 감화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일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있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저도 한 사람의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강단에 설교가 넘쳐나잖아요. 뭐 인터넷 들어가도 있고 케이블 방송을 틀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 채널에도 TV 방송을,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홍수가 나게 되면은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서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영양소가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를 어려워해요.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거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설교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듣기는 많이 들어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휘청거리고 있어.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냥 귀만 즐겁고 귀만 은혜 받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설교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 골다공증에 걸려있다. 골다공증.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이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속이 비어지고 섬유질이 다 이제 좀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야 이게 석회화되어 버리게 되면은 살짝만 건드려도 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는 하는데 그게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홍수처럼 흘러넘치지만 영적으로 휘청거리고 비틀거려요. 설교는 선포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나를 살게 만들고 나를 죽게도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설교로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를, 힘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복이 되죠. 제가 이제 전에 설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7번 정도 했잖아요. 주일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예배까지 다른 데 가서 헌신 예배 드리고 부흥 집회하면 하루에도 한 10번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때는 정신없이 설교만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시고 특별히 유튜브 동영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독동 동광교회를 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나오고 설교 요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몇 번 듣습니다. 일주일에 들어보면은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저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은데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자꾸 들어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편지가 하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 설교가 듣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면은 또 하나 편지는 뭘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편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편지로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로 보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될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믿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과 삶이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편지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저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러한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방문하여 전도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누르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귀찮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고 예수 믿으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니 그만큼 우리가 싫다고 했으면 안 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해서 오니 아이고 징글징글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징글해. 이렇게 아파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파트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니까 아파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징글징글 맞다는 그 목사님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는 진짜 목사예요. 이렇게 말해요. 징그럽다고 말하면서. 욕하면서도 사실은 인정하는 거. 겉으로 욕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이야, 저 목사 진짜네. 여러분, 사람들 핍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스티커도 만들어가지고 마스크에다 붙이고 전도지도 또 만들었어요. 아주 우리 지난번에 조원의 청년이 또 헌신해서 그걸로 이렇게 전도지도 아주 저렴하게 싸게 노예에서 또 후원해 줘가지고 만들었어요. 잘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조금 이 분위기가 조금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열심히 우리 장로님이 대장님이 되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도하면 돼요. 저분이 진짜네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진실성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혀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기치고 여러분 도둑질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큰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모이는 교인이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진정 거듭난 사람과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유대인들처럼 마음의 수건을 덮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가진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만족이나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우리는 양의 편에 서야지 염소 편에 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갈라질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수 이동원이라는 분이 부른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보내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을은 편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편지예요. 성경은 기록된 편지고 설교는 듣는 편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편지요, 설교는 듣는 편지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믿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을엔 편지를 쓰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예수를 잘 보여주어서 저들도 가족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안 그러면 친구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우리 성도님의 편지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